부분들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정서적 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이 가정,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을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의 필요를 보시고 여자를 만들고자 하실 때 동물의 이름을 짓는 아담을 돕는 자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여자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결혼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신성성과 거룩성,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설정하고 성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과 사명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건 일과 먹고 사는 문제와 사명과 먹고 사는 문제의 관계였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타락은 이걸 왜곡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결혼은 둘이 마주보고 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명을 보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결혼을 사명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결혼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결혼식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커플이 신혼여행 돌아갔다 돌아오면서 이혼 도장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결혼식만 준비한 거예요. 결혼식만 준비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마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눈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연애 자체를 또 목적으로 삼아요. 이거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을 통해 생겨난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결혼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 뜻에 우리가 정향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20대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는 게 짝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채로 이것만 하면 나중에 가면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저 서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대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위대한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도 헌신해서 그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상당히 오래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혼 통계를 찾아보니까 언제 이혼 이 통계가 가장 높은가 해보니까 5년차 부부라고 합니다. 5년차 부부가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경우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때 애 낳고 키우느라고 힘든 때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주 잔다툼이 많아지는 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호르몬적인 부분으로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만 이 온 우주보다 널 사랑해. 막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런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막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콩깍지가요 5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5년 차쯤 되면 이게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깍지가 이렇게 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상대방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도 사실은 그 한계가 그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의도하는 방향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보고 무한히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보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이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결혼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명의 요소, 함께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관련하여 결혼과 가정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사명을 앞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접근은 오도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봐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정향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픔만큼 성숙해지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긴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성경적 기준을 쫓아가지 않고 꼭 부딪히고 깨진 다음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꼭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꼭 굳이 아픔을 막 겪으려고 막 애를 너무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자기도 준비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동체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에는 연애보다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발견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집중하라고 조언하면 절대적으로 지킬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가치를 지향하자. 그래서 서로 애쓰는 겁니다. 서로 정말 우리가 서로를 그런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기로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로.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서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커플이 될까, 이 관점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동체보다 훨씬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수련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외부 강의는 거의 안 갑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 사역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 가는데 저랑 너무 친한 분이시고 꼭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주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학생 회장이 주셨는데 세 번째 주제가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무슨 강의를 가장 기다렸을까요? 마지막 강의를 가장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두 강의까지 졸던 친구들도 마지막 강의는 제가 한 3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끝까지 눈이 한 사람도 안 졸아요. 뭐 흥미진진한가 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역시 최대 관심사구나. 근데 제가 거기서 우리 그 공동체 형제들 자매들하고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공동체를 한번 빚어보자. 멋지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진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느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제 목사님께 나중에 들으니까 친구들이 막 새롭게 결단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찾고 발견하는 데 더 집중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지고 쉽습니다. 왜냐? 기준이 선명하기 때문이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세우고 다른 것들은 가지를 쳐내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적 고민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할 수가 있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훈련하십시오. 잘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무시하고 사람 찾기 자체에 너무 골몰하거나 연애와 결혼 자체에 너무나 집중하거나 때로는 성적 욕망이 과도하게 앞서가는 쪽으로 나가거나
뼈아픈 경험으로 끝이 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성경적인 결혼과 이 사명의 관계에 눈을 뜨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봅니다.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몇 가지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죠.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 청년들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결혼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내 신앙 성숙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결혼에 있어서 감정적 연애와 로맨스 부분에만 온통 집중하기 쉽고 때로는 인간적 조건에만 집중하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서의 돕는 배필로 나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형제 자매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며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결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의 사상과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그저 대상을 찾아서 짝을 찾아서 이리저리 골몰하고 또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쉬운 우리들에게 결혼이 우리 인간의 도모와 인간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적 제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결혼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기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관이 20대 시절 동안에 학생 시절 동안에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그렇게 준비됨으로 그런 가치관을 함께 나누며 일평생 사랑과 또 참 여러 정서적 연합과 육체적 연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나누며 갈 수 있는 영적 동역자를 얻는 의미로서의 결혼 가치관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접근하고 또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피차 훈련하며 피차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은혜 주시며 방향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